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노래 어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삶에 정말 빛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날마다 그렇게 인사하지만 우리가 그냥 인사로만 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 여기 앉으라 하니 그에게 앉으매 보아스가 그 귀여운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했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부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려 하느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부르라.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룻을 사서 나의 영을 가지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냐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하나니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너희들이 나무에게 이르되 자성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제가 1대1 제자형님을 건호랑 하나랑 같이 하면서 그걸 까먹고 안 물어봤네요. 건호야 그 뒤로 성경 계속 읽었니? 너무 공개적으로 물어봤니? 10장까지 읽었는데 그 이유를 또 열심히 다시 읽어도 되니까요. 왜냐면은 그때 이후로 계속 같이 성경을 읽은 것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에스더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10편 100편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10편은 정말 길더라고요. 너무 길어. 지금 10편 119편이 오면 참 대단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같이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금방 지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번 사사기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는 사사기 자체가 좀 내용이 길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뭐 한 장을 한 번에 다 보기도 하고 또 나눠서 보기도 하고 또 묶어서 보기도 했는데
룻기 같은 경우는 1, 2, 3, 4장을 지금 계속 한 번에 한 주에 한 장씩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4주째잖아요. 그 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벌써 다 마지막 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내용 자체가 룻기의 내용 자체가 좀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후다닥 지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지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화 감독이 되어서 그 과거의 장면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눈을 감고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 때문에 정말 먹고 살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엘레멜렉이 자기의 두 아들과 아내인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갑니다. 이주를 갔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그곳에서 또 병약해서 죽게 되고 두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들이 있어서 또 가족의 기쁨이 되나 했더니 또 여전히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역시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세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죠. 땅도 자기네 땅이 아니고 먼 타지에 와서 여전히 먹을 것은 없고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녀조차 없고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정을 하고 또 돌아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광야길을 또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지 아마 그 세 명 사이에는 대화조차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음이 너무 상심이 커서. 그러다가 나오미가 이제 고민 끝에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지만 룻은 또 돌아가지 않겠다고 또 그렇게 몸부림치고 매달리죠. 겨우겨우 울면서 첫째 며느리를 보내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과 같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봤자 역시 그들에겐 소망이 없죠.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던 나오미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며느리인 룻이 엄청난 양의 곡식과 함께 돌아온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입이 귀에 걸리기까지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놀라움과 예상치 못함과 이해하지 못함과 그 혼합된 엄청난 감정들에 몸둘 바를 모르다가 그렇게 추수기간이 다 지나고 한 가지 계획을 해서 룻을 보아스에게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에요. 그죠?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모압에서 10년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살아왔습니다. 10년간 살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했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악화만 되던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지난번에 봤다시피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룻과 나오미는 특별히 나오미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의 더 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기도하며 계획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약속을 하죠. 더 가까운 친족이 너의 기업을 모르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든지 너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4장 1절에 보아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사실 보아스가 나오미한테 직접적으로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로 이 일을 성실하게 해낼게 라고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3장 마지막 절에서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한밤중에 룻과 만난 보아스는요, 오늘 4장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문으로 갑니다. 당시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성벽에 이제 문이라는 것 자체, 성문이라는 것 자체가 성벽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행로이면서 또 벽이 높이 있었기 때문에 그늘이 지니까 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또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소 같은 곳이었단 말이죠.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금 1절의 말씀 잘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그냥 성막에 까딱 가는데 너도 왔어? 이런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그 루시 이삭죽기를 처음 시작할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이 뭐였냐면, 세상에 우연히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저자는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저자 스스로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룻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룻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했듯이,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보아스가 운 좋게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린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잠은 성내에서 집이 위치한 그 성내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자기 밭이든 아니면 양떼가 있는 목장이든 성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문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즉 아침 일찍 뭐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문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일찍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그 사람이,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지금 그 성문을 지날 때가 됐을 때, 아무개야 이리로 와서 앉아라. 그리고 같이 얘기 좀 하자.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성읍장로 10명을 더 청해서 또 당신들도 이쪽으로 좀 와서 앉아주십시오 하고 청하게 됩니다. 12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 보아스가 한 가지 안건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바로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있는데,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였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죽고 지금 이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팔려고 한다는 것은 현재 나오미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기 전에 일단 자신의 여기 있는 것들 다 처분하고 이주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을 판 것이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지금 다른 사람이 넘기고 간 것이란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는 나오미에게 현재 그 땅의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다시 사올 수 있는 돈 자체가,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그걸 대신해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해서 사오면 나오미가 바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이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가 그 사용권이 필요하니까 그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사오더라도 이 사준 A라는 사람이 그 사용권을 갖게 되고, 이 나오미가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다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즉,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쉽게 그 소유지를 팔려야 한다. 어쨌든 사용권이 그 사는 사람에게 들어올 테니까. 이러한 일들이 현재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권리가 바로 당신에게 있다. 아무개여 당신에게 있다. 그래서 4절에 얘기하죠.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고 그 외에는 더 이상 연결된 가족 관계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 가까운 가족이었던, 그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이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땅을 사고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 영광이네 집 동네 얘기하면서 청양 땅 정말 싸다며 우리가 3,000원씩만 투자해서 땅 사자고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런 땅은 뭐 그렇게 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땅값이라는 것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기업으로 자기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라면 단지 그냥 뭐 50평, 100평 그 정도 수준의 땅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들 가족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수확이 나올 만한, 혹은 그 이상의 땅이, 혹은 또 양떼나 염소떼를 키울 수 있는 그만한 땅들을 다들 소유하고 있는 중인데, 그 땅이 통째로 넘어갔다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돈의 액수가 아니란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아무개로 표현된 더 가까운 친족이 머릿속에서 딱 계산을 해요. 아, 그래, 내가 이 땅을 지금 뭐 얼마를 주고 사와.
그럼 내가 사오면은 사용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남는 장사인데 이거 한 5년만 하면 내가 남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이 원래 내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거였으니까 그 과부인 나오미와 또 뭐 그렇게 한두 명만 이렇게 내가 좀 부양해주면 입 2개 느는 거야. 뭐 땅 이만큼 늘어나는데 라는 생각들이 나는 계산들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얘기하지.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겠다. 나 그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내가 살게. 보아스가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게에서가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무슨 뜻이냐? 너가 그 땅만을 살 수는 없다. 그 땅을 대신 물러주는과 동시에 그 땅의 원주인의 아내였던 룻을 또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즉 룻과 결혼해서 나온 첫째 아들이 너가 그렇게 물러준 그 땅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으로 또 계승될 것이다. 라고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그 친족이 얘기하기를 나는 내 기업에 소대가 있을까요? 나를 왜 부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신났어요. 내가 지금 간만에 내 재산이 확 늘어나게 생겼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주고서 땅을 샀는데 그게 내가 거기다 내가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내 아들도 아닐 뿐더러 그 10억짜리 땅도 내 땅이 아니게 된다고? 완전히 손해보는 자세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가족은 가족대로 부양해야 되고 땅은 땅대로 사야 되는데 그 땅조차 뺏겨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그냥 두 명 과부를 부양할 줄 알았더니 한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지금 책임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남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못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이 아무개의 이 더 가까운 친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 손해볼 짓을 누가 합니까, 세상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남겨먹으려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그 머리 쓰시는 것들 보면은 보통 이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소규모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피해갈지 다 알아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도 사업만 시작하면은 세법에 능통해진다면서 어떻게 하면 피해갈지. 전혀 이 사람은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혹은 그런 사회의 어떤 체면상의 손상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도와주지 그랬어. 라는 핀잔은 들을지 몰라도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법적으로 고발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손해볼 짓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잘하는 짓이죠. 가족들한테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이건 안 되겠는데, 왜냐면 우리는 일단 룻기의 이야기를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들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칭찬받을 만하죠. 왜 이 사람이 지금 보아스와 함께 같이 두어져 있을까? 그리고 보아스는 왜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그걸 하겠다라고, 너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서 알듯이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난 손해가 있을까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그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것은 권리이기는 하지만 의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욕먹을 만한 일이 혹은 법적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것을 자청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요. 자기가 손해볼 것인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성인군자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란 거죠. 여러분,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센서티브해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아마 건호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나이가 어리니까. 밤에 연애 편지를 쓰면은 온갖 오글거린 멘트들이, 나는 너를 정말로 너의 눈동자에 빠져 수영 이런 식으로, 너는 정말 웃을 때 정말 천사와도 같아 막 이런. 밤에 그걸 한참 잘 쓰고 아침에 다시 읽으면 내가 왜 이랬을까는, 혹은 밤에 여자친구랑 통화하면서 다음날 자다 일어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또 만나서 그럼 아니라고. 보아스는 바로 전날 밤에 룻과 만나서 내가 다 해줄게. 한밤중에 자답해서 이쁘고 젊은 여인이 내 옆에 누워있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우리가 조금 속되게 생각한다면 어떤 남자가 그걸 거절하겠어요? 게다가 룻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당시 보아스가 만약에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그랬지? 마치 회식 자리에 가서 200만 원 카드값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왜 그랬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안 그러고 아침 일찍 성문으로 달려가잖아요.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죠. 사실 오늘 진수 형제가 오면은 진수 형제 그런 이미지라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었는데 안 오셨어요. 보아스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친족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네? 정말 손해가 되겠네? 그래 맞아. 그래 내가 내 땅 이거 팔아야 되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니까 손해 되겠는데? 그의 말을 들으면서 보아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아스 안 그래요. 왜? 그가 성인군자라서? 그가 돈이 너무 넘치도록 많아서?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아스를 들어다 그 자리에 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아스를 들어서 여기다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희 모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을 버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야 할 우리의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남는 장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무시란 무시는 다 당하고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나라는 사람을, 이런 나라는 사람이 60억 명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합당한 이유가 남는 장사가 되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 숨어야 될지 그것부터 걱정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는 괜찮으라고 입으로는 얘기해도 사실은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속에서는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난 정말 이런 것들 내가 숨기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럴 이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8명, 노아가 8명 남겨놓고 다 죽이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후회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슬퍼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들의 악이 다다르고 다다라서 못 참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걸 다 물로 쓸으시고, 그 이후에 또 롯과 두 딸들만 살린 상태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또 불벼락을 내리시기까지, 지금도 그렇게 하셔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떨어뜨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것을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우리가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역사를 보면서
그래 나도 그렇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볼 때 얘들 왜 이러냐? 정말 못났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못 믿네. 얘들 정말 부족하구나. 아, 내가 나도 그렇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들이 이 보아스의 모습을 더 단편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아마 이 룻기를 처음 읽어보는 당시의 원 독자들은 보면서 이게 가능해? 보아스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같은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일지라도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또 한 가지 보아스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보아스 개인으로 돌아오면 룻과 나오미를 향한 인자와 자비, 인애와 자비, 사랑 그것이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룻기 3장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잖아요. 나오미가 룻을 준비시켜서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죠? 나오미가 좀 너가 결혼해야지 네 남편이 나를 좀 잘 모실 것 아니냐 그런 마음에서 보내나요? 아니에요. 룻 너는 정말 결혼해서 좋은 데서 살아라.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너라도 결혼해서 좀 편안히 너의 안식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철저히 룻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룻은 왜 그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왜 하죠? 가서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기업 부를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즉 그 말은 당신이 나뿐 아니라 나오미도 책임져야 합니다. 나오미는 절대로 그런 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룻이 스스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당신이 너무나도 남성적이고 멋지고 능력이 있고 돈 많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뿐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 내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죠? 룻이 이뻐서? 그 룻이 이삭 줍는 스킬이 좋아서?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 모두가 칭송할 만한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순종적인 헌신하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실 모압 지방에 남았다면 더 젊은 남자, 더 능력 있는 남자, 잠재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지만 늙고 지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까지 왔던 룻과 그를 보호하고 보살펴주는 나오미에 향한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애와 자비, 룻기 전체를 통틀어서 흐르고 있는 이 주제가 보아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명에게 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율법이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비교해 봐야 될 것이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를 기억하시죠? 1장에만 나왔다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해요. 그죠? 오르바.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입니다. 우리가 그 오르바를 우리가 그때 얘기 나눌 때 어떻게 이렇게 울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정말 울면서 매달렸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니, 누가 그 오르바를 욕할 수 있습니까? 오르바도 역시 룻과 마찬가지로 헌신적인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결국은 부모님께 돌아갔죠.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욕이 되느냐 수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르바는 기억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더 가까운 친족은 잊혀져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개라고 불러요. 그죠?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12절까지 이 12명이 함께 모여서 장로회의를 하고 있는 12절의 끝까지 이 사람의 이름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신발을 벗어주고 그냥 돌아갑니다. 8절 이후로 그는 사라져요. 단지 자신의 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계산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통해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에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 곧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의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율법, 즉 그 기업을 무르는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한 율법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지켜지는 것 자체, 이 율법 이 문자적으로 지켜지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안 해요. 안 하게 돼요. 율법이 지켜져야는 하지만 뭐 이것이 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안 하고 말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지금 8절에 보니까 7, 8절에 보니까 신을 벗어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가 7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 행위에 대한 의미를 이 저자가 7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왜 설명해 주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일을 다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일부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억 모르는 자에 대해서 이 룻기에서 저자가 설명을 해주나요? 안 해줘요. 그죠? 기억 모르는 것 자체에 대한 행위의 의미는 이 룻기를 읽고 있는 원독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여전히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설명해 주진 않지만, 신을 벗어주는 얘기는 왜 신을 벗어주지?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해 준단 말이죠. 왜 신을 벗어주느냐? 원래 율법 레위기에서 가서 보면은 한 형제가 자신의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데려와서 그 가업을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신을 벗고 그 과부인 여자가 그 남자의, 그 형제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수치를 받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룻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룻기의 독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서는 그런 수치가 잊혀졌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율법만 남아있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을 무르는 권리에 대해서만 그것이 남겨져 있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수치가 되는 것들은 다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적 의미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만 이루려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내가 취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버려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행했던, 당시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행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잊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왜 그 형제의 가업을 그 동생이나 형이 대신 그 과부와 결혼해서 왜 이어야 된다?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 과부를 너희가 사랑하느냐? 너희가 이 남겨진 자를, 이 고아를 사랑하느냐?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너희가 양육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너희들 버려놓고 죽으라고 그럴래? 아껴야 되지 않겠냐? 데려와서 너희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본질이 기억되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나머지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득이 생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말씀 묵상을 우리가 큐티를 하자고 하면은 하루에 한 15분에서 30분을 투자한다. 학생들인 경우에는 내가 30분 이거 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 정도 느껴지지도 않고, 나 30분 더 열심히 숙제를 하면 학점은 내가 뭐 B에서 A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숙제나 하자. 내가 30분 더 이거 하는 것보다 30분 더 잠을 자면 회사 와서 좀 더 명철한 정신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업무의 효율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좀 더 자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다 손해로 느껴져요. 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다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본질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손해냐 나에게 이득이냐로 판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고 내 눈에 보기 합당한 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여기서 이렇게 이름이 지워진 채 사라져버리는 아무개와 우리는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의 모습과 이 아무개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무엇 때문에 지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거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돼요. 왜 하나님한테 내가 드린다고 서원했으니까. 모세율법에 그렇게 써있는데요. 모세율법에 그렇게 써있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회피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더 너희 부모님을 오죽 그게 중요한 거였으면 10개월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나와야 너희는 그것을 무시하고 너희 이익에 해당하는 것만 취하려 하느냐. 우리 이혼해도 돼요. 모세율법에는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이혼을 합법화시킨 것이 모세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너희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도 그걸 가릴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 본질이 아닌 문자적인 의미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점점점 지나오면서 그러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보아스의 행위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이후에 보니까 결국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1장 후반부에서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 너 돌아왔구나 함께 기뻐하면서, 또 나오미가 그것을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면 추락한 여자야 라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했던 그 여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르기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릴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너가 드디어 아이를 가졌구나.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죠. 이 오벳이라는 뜻은 공급자 혹은 봉사자라는 뜻이겠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바로 이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의 노년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룻기를 전체를 지나보면 사실은 룻이 주인공인가? 보아스가 주인공인가? 근데 정작 마지막 결론부에서 함께 기쁨의 그 주인공 중심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지난번 1장을 처음 보면서 같이 얘기했다시피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말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인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룻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그것을 그 잃어버린 영혼을 데리고 온 나오미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바라고 이렇게 한 건가요? 내 며느리가 여기 와서 나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겠지, 바라고서 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은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이 아들이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덤으로 주는 복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덤으로 주는 복이고요. 사실 나오미는 이미 룻이 안식을 얻음으로써 복을 얻은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 저자가 이것을 드러내서 얘기하면서 이 아들에게 집중한 이유는 나오미가 그래서 복받았다고 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아이가 어떤 족보에 들어가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이는 등장한 것 뿐이거든요. 그 아이가 어떤 족보를 갖게 되죠? 그 18절 이후의 족보를 보니까 보아스 21절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들이 찬양한 것처럼 14절에서 그 주변의 여인들이 찬양한 것처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길 원하노라. 실제로 그렇게 되죠.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죠. 이게 끝인가요? 이들은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윗 왕의 자손에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게, 더 위대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보아야 할 것은 나오미 눈앞에 있는 이 아들이 진짜 복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고 진짜는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며 하나님이 그 뒤에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는 내 눈앞에 복이 안 나타나면은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추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키웠지만 내가 추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대부분 나는 복을 얻지 못했다.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보아스는 정말 손해만 보고, 사실 진짜 보아스는 그리고 나서 등장하진 않거든요. 그 장로회의 이후에 룻과 결혼했다는 사실 이후에는 등장하지도 않고 나중에 족보에만 나오게 되는데 보아스는 손해를 봤나요? 어떤 면에서 보아스는 자신이 추수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아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상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추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덤으로 복을 주셔서 나오미처럼 아들도 보게 하고 보아스처럼 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드리게 하고 룻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자신의 사랑하는 시어머니까지 함께 구원을 얻게도 하는 그런 덤으로 주어지는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뒤에서 늘 일하고 계시며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자가 아니라 그 본질을 성취하고 그 본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내가 현재 내 눈앞에 가시적인 복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일 이후에 무언가 있겠구나. 설령 그것이 그 베네핏이 나에게 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이것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겠구나. 결국에 모두에게 복이 되는 일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단련하시고 그 복음의 본질이 그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